어떤 한 인물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한 인물을 잘못 평가해가지고 새롭게 그 인물을 평가하는 그 역사의 문제를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리아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에 대한 인물도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마리아를 죽지 아니하고 또 자녀도 낳지 아니하고 성천했다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물을 그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변질시키는 이런 일들, 이게 인위적이든 어떻게 잘못되었던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후세의 사람들은, 어떤 그룹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보다, 마리아는 죽지 않고 동정녀로 살다가 성천한 분인가 보다 하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빌고 이렇게 하지요. 천국에 있는 마리아가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는 걸 보면 얼마나 속 상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초대 대통령을 저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독재자로. 또 살구가 일어나도록 한 인물로. 뭐 그런 요소들은 있겠죠. 근데 그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 자신에 대한 굉장히 그 속상하는 일, 역사는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되겠구나, 인물은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마리아를 어떤 인물로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보게 되는 이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는 일상의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과 갈릴리는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웃마을 사람들과 친인척 관계, 사돈 관계로 맺어진 그런 혈연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나사렛에 살던 이런 마리아가 이 가나에 살던 이 친척 집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가족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특징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음으로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처음부터 노아는 의인이었거나 완전한 사람이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그는 어려운 사람, 완전한 자로 살려고 힘을 쓰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마리아도
이제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런 마리아가 복이 있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리아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게 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은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아주 한번 읽으면 기억에 박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읽지 아니해도 이 본문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번 읽으면 그냥 그림처럼 우리 머릿속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죠. 이 3절에 보면은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말씀은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가나 잔치집에서 그냥 단순한 손님으로 간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단순히 손님으로 갔다 하면은 마리아가 그 집에 뭐 떡이 떨어지든지 포도주가 떨어지든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냥 포도주가 없으면 없나 보다 하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가나의 혼례집에서 이 어떤 포도주나 음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관계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보니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마리아가 이것을 문제로 삼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갔다는 이것은 마리아의 그 역할, 그 혼인집에서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뭐 다르지만은 그 유대인 사회의 이 1세기에 포도주는 혼인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보통 성경학자들이 즐거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혼례하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기쁨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것이 없이 이 잔치는 흥겨운 잔치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포도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궁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세기로 돌아가서 그 가나 동네, 저도 가봤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사돈, 친척, 형제로 얽혀 있는 그런 마을일 텐데 마리아도 그 마을 사람들의 생활 패러다임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면은 당연히 그 가장 친한 이웃에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지니까 너희 집에 포도주 있으면 좀 빌려달라. 이래 안 했겠어요? 그 마을에 포도주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뭐 문제가 다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포도주는 모든 가정들에 일반적으로 다 소장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터인데 특이하게도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다 하는 이 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마리아의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포도주 문제를 포도주를 파는 상점이 없다고 해도 그 가나 마을에는 그 잔치에 쓸 만큼 포도주는 각 집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가 그걸 몰랐다고 하면 뭐 다른 문제겠지만 그걸 알고도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다 그렇게 하지요.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 머릿속에서 굴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머리를 지능을 주셨으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구에게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것인가, 아주 빠른 속도로 어떤 사람은 머리를 돌리겠죠. 누구든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게 됩니다. 큰 문제를 가진 분은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냥 회로를 연구하는 분들은 밤에 잠이 안 오죠. 머릿속에서 회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그 편을 그런 것을 두고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가서 요청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먼저 이웃에게, 아는 친구에게 도움을 줄 만한 곳에 은행에 가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조용히 새벽에 주님의 집에 나온 적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아침에 은행 문 열면 은행에 가야지. 이 생각을 두고 주님 앞에 먼저 나오는 마리아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잔치집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알면은 어떤 면에서 어렵지 않게 문제가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가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실수로 잘못한 걸 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비웃지 않습니다. 우리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그렇게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준비하더니 봐라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죠. 저는 내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런데 말 듣지 않고 하더니 보세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나면 그게 빛이 됩니다.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어느 사회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민족에게도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빛으로 남습니다. 또 그 사람이 해결해 줄 힘이 없는데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짐 하나만 더 지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든지 생기면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집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 잔치집의 즐거움이 소멸하고 있다.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이 사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상당히 설명이 길기 때문에 이 아침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하인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그대로 하라. 마치 마리아가 그 잔치집의 음식 전체 총괄하는 총무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이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예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저 집에 빨리 구원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말 안 하는데 머릿속에는 우리가 방식을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신비합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절대로 행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행한 후에만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잉태하면서부터 그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에게 이분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문제지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맹목적인 순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맹목적인 순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 자체만 순종하는 것. 쉽게 제가 설명해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믿지를 않고 나를 신뢰하지도 않고 내 말에 따르는 건 맹목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에 순종하면 안 돼요. 그게 맹목적 순종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분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지요.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리아 자신의 몸에서 사람으로 오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물론 하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요. 하인들은 주인이나 주인의 대리인이 하라는 말에 그저 순종하는 일종의 기능
본능적인 순종입니다. 하인들의 순종은 믿음으로 한 순종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상하 관계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위쪽에 있는 사람의 말을 복종하는 순종이죠. 성경은 이런 순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성경에는 순종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라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순종한 사람은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상태라 해도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손해볼 일은 없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죠. 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너무나 신비합니다.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과 순종의 신비한 관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요. 이 순종과 믿음이 거꾸로 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부조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 믿도록 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아니하지만은 순종해서 나중에 그 말씀이 이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이런 신비로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무슨 말을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말씀을 감동을 주시면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 말씀 전혀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면은 이랬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마리아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견고하게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6절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포도주를 넣어두는 항아리는 아닙니다. 이 항아리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집에 혼례나 이렇게 종교적인 일이나 관례적인 일을 하면은 손님들이 오면은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이 하인이 종지를 가지고 거기에 물을 떠서 손을 씻고 우리처럼 수도가 없으니까 손을 씻고 손을 닦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항아리를 두는 물을 떠두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이제 잔치가 시작되었으니까 손님들이 거의 다 왔으니까 비어 있는 것은 당연하죠. 물을 다 써버렸으니까. 그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이럽니다. 종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은 이제 다 손 다 씻었는데 누가 또 온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은 위에 사람이 말하면은 이해가 안 돼도 해야 되는 거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차도록 이 6개의 항아리가 다 차도록 물을 채웠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은 자신들이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있을 때 물이었는지 안 그러면 가지고 가는 시간에 포도주가 되었는지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한 말씀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지고 가는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고 생각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대로 있는데 제자들이 가니까 또 그대로 있고 가니까 또 그대로 있고 그래서 5,000명이 제자들이 그 떡을 손을 대지 않으면 그 떡은 그대로 그 숫자대로 있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물을 본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받게 되고 그 맛을 보니까 먼저 번에 내어온 포도주보다 훨씬 질이 좋은 포도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사람이 만든 것하고 예수님이 만든 것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르겠죠. 물도 온 하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다 줘서 그 연회장이 마시는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연회장은 이 좋은 포도주가 제공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하인들은 너무나 놀람과 함께 즐거움을,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누린 즐거움과 기쁨은 완전히 이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쁨, 자신이 낳은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하여 보내주신 독생자 그리스도임을 다시 확인하는 즐거움, 그런 것이죠. 마리아가 누린 즐거움과 기쁨은 아마 그 잔치집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인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소멸되고 있는 그 잔치집에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산되어서 제품화된 어떤 포도주 맛보다 훨씬 맛있는 포도주를 예수님이 제공해 주셨으니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마리아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좀 다르죠. 마리아는 문제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이 표적의 목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지금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 표적의 목적이었습니다. 역사는 흔적이 남습니다. 역사는 왜곡이 되어도 역사는
껍질과 그 껍질 속에 사실이 남아있는 것이 역사의 재미인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북쪽으로 우리 선교사님 내외하고 먼저 나사렛에 갔다가 나사렛 마을에서 또 갈릴리로 가려고 가는 길에 가운데에, 멀지도 않아요, 가운데에 가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차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가나 마을이구나, 안내판을 안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6개의 물 항아리가 다 놓여 있습니다. 그 지금 유대인들의 결례를 위해서 그걸 항아리 놔둔 게 아닙니다. 집집마다 수도가 다 있어요. 손 씻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두었을까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은 나사렛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한 마을이다 하는 것을 자자손손이 기억하도록 둔 것이죠.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관광 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일이 사실이었구나, 이게 꿈이란 전설이 아니구나, 후대 사람들이 조잡스럽게 만들어낸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가면 포도주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시험하라고 마시라고 이렇게 주고 이래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는 관광객들은 뭐 술을 마시는 사람이든 마시지 않는 사람이든 포도주를 조금씩 다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사실은 그대로 흔적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은 다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족해지고 있는 것, 이미 부족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슬픔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근심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라. 이게 지금 가나 혼인집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은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은 뭐 물이 아니라도 다른 것을 가지고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집에 기쁨을 제공해 주셨을 것입니다.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잔치집에 기쁨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으면 그 잔치집이 아니죠. 잔치집에서 곡소리가 나고 이러면 그 잔치집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잔치집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하는 집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무엇인가가 떨어져서 근심이 된다고 하면 마리아처럼 뭐 이웃집 포도주 단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가요. 예수님,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내 때가 아니다. 여자여,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가나 혼인집에 왔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럼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 아마 그 가나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에서 잔치집에서 그런 기쁨을 맛본 잔치집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이든지 걱정이든지 그걸 가지고 주님께로 가면은 주님은
더 나은 기쁨, 더 나은 즐거움을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마리아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역시 나사렛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좀 더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그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